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병대 교수님하고 우리 강병균 교수님하고 이 종교에 대해서 사실 종교를 얘기했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의 어떤 신이라는 신에 대한 긴 복잡하고 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태 교수님 마침 자리를 좀 상당 기간 비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강병균 교수님께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없나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시간인데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병균 교수님, 네, 우선 뭐 인사부터 하시죠. 네, 뭐,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병태 교수님하고 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뭐 한 15회 정도 출연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하루에 여러 시간씩 그 신학자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영어로 듣죠. 굉장히 재밌어요. 뭐 온갖 얘기가 나와서 공부해도 끝이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병태 교수님이 하는 프로에 제가 보조 역할을 좀 나갔었죠. 근데 원래 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수십 년 공부한 건 불교죠. 예, 근데 이제 그 불교를 전통적인 시각이나 불교 경전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 인문 사회, 불교를 왜 공부하셨어요? 처음에 그 경전을 보니까 음, 옛날에 이제 불교 뭐 경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좋은 부분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어. 불교 성전 뭐 이런. 예.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죠. 불교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몇 권 정해져 있는 식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경전이 없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초기 경전, 예.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경전은 정해져 있죠. 한 네다섯 권으로 예. 아함경이라고 하는. 예. 이제 빨리어로는 니까야고 우리 이제 한여간 건 아함경이라고 그래요. 아함경, 예. 뭐 중암, 장암, 자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거는 몇 권입니까? 한 네다섯 권이죠. 그 스카모니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불경은 석가모니께서로 시작 안 하고 예, 이제 정형구로 여시 아문으로 시작을 하죠. 예. Thus 이제 영어로 하면 Thus I have heard. 이와 같이 나는 예, 들었다. 들었다. 예, 예. 그러니까 결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스승님께 들은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우리가 소위 크레도에 나오는 말하자면 믿음의 골자가 뭐 성부성자가 듣고 뭐 쭉 해서 뭐 처녀가 애를 베고 뭐 말하자면 스토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도신경. 예. 불교에는 그게 있나요? 불교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불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 교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걸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할 때 뭘 추천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데요. 예, 옛날에는 그 특별히 추천한다는 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냥 절에 가서 스님들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 사회에 불교가 이게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예, 그 간접적으로도 많이 배우죠. 근데 이제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금강경하고 그 육조단경을 공부를 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단에 의지하는 경전, 소의 경전이죠. 그게 이제 육조단경하고 금강경. 금강경. 예. 육조단경이라면 6분의 그 스승들이 남기신 얘기들에 관한 거죠. 아닙니다. 6번째 스승이 남긴 겁니다. 그 6번째 스승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가 달마고, 예. 2조가 해가고, 예.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그다음에 6조가 해능입니다. 그 해능이 남긴 어록을 이제 문자화한 게 6조. 아, 그 6분의 여록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섯 번째 예, 선불교 스승의 글을 모아놓은 거죠. 말씀을 모아놓은 게 이제 6조 단경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유일하게 경의 수준으로 격상된 거죠. 6조 단계.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가면, 네, 네. 예를 들어서 기독교 파트에 가보면은 기본 텍스트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바이블이 네, 있고, 네, 교리 해설 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뭐다는 것을 읽어볼 만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불교 코너에 가보면 모르겠어요. 뭘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경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책 한 권이잖아요. 예, 66권. 예.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네. 불교는 84,000경이라 그러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좋은 그 입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입문서 이런 건 없죠, 사실.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 초기 경전 아함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아함경이 만 40년 전에만 해도 삼인이나 뭐 행자나 뭐 그다음에 좀 아직 범납이 안 된 스님들이 아함경을 보면 크게 혼났죠. 그거는 인천교라고 예.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는 저열한 경전이라고 절대 못 보게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 불교의 용어가 있어요. 인천교라고 그런 걸 인천교라고 불러요. 옛날에 중국의 선사 중에 뭐 규봉 종릴 같은 분들이 인천이라면 한자는 사람인자 하늘천자. 사람인자 예, 하늘천자. 내 생의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저질이라고 보는 겁니까? 저열하다고 보는 거죠. 저열하다고 보는 건가요? 예.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아함경은 쓰여져.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대승불교와 같은 화려한 그런 철학이 이론이 없군요. 그런 게 좀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이 막 들어오면 네. 정말 화려하죠. 소위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보는 인식론이 참 우습게 보이는. 네, 그렇죠. 책을 3권을 쓰셨어요. 네.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어느 수학자가 본 기이한 세상인데, 네. 뭐 불교계에서 혹은 종교계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내가 이제 폭로한 거죠. 네. 근데 여기 제가 폭로한 거는 유례가 없는 폭로였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이 어느 한 종교의 신자거나 그러면 자기 종교를 비판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의 사명이 뭡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데 네. 여기서는 뭐 진화론, 뭐 생물학, 동물학, 뭐 언어학, 뭐 온갖 잡다한 걸 제가 평생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한 10,000권을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 그걸 이제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책이 굉장히 두터워요. 이게 한 페이지에 한 26행이 들어가는데 예. 글자 자간거리도 줄이고 글자도 줄여가지고 사실은 일반 책 크기로 하면 이런 거 같은 거 한 1000페이지 돼요. 그냥 보통 네, 나오는 네, 책으로 네. 하면. 이것도 한 800페이지 되겠죠. 일반 책으로 하면. 네. 그다음에 이건 2016년, 2017년. 이건 이제 산림출판사에서 나왔고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작고하신 망상의 향연. 예, 망상의 향연. 네. 온갖 망상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네. 그 망상에 예를 들면 대해서. 어떤 종류의 망상을 모아놓은 책입니까? 예를 들면 뭐 사주에 대한 망상도 비판하고 네. 기우제에 대한 망상도 비판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신에 대한 망상도 비판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아니, 저는 이거는 봤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저건 제인데, 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천국은 어디에 있냐, 뭐, 구천은 몇 메다 위에 있나, 뭐,
이런 지옥은 뭐 지하 몇 메다에 있을까 뭐 말하자면 네. 재밌게 네. 봤습니다. 그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소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해성난초라는 다윈이 이제 언급한 해성난초라고 난초 종류가 있어요. 예, 식물인데. 예. 근데 꽃대종이 길어요. 한 40cm 되나? 네. 그러니까 그 다윈이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꽃대종이 길면 이 안에 있는 그 씨방에 수정이 되려면 네. 이 한 40cm 정도 혀의 길이를 갖는 나방이 존재할 것이다. 그 넣어야 되니까. 꿀을 따먹으려고 혀를 넣으면서 수정이 된다. 네. 근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죠. 수십 년 뒤에.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그 놀라운 얘기들 또 소개를 하고. 네. 제가 평생 읽은 데서 뭐 그런 거 많이 소개를 했죠. 예를 들면 이 책에선가도 또 소개한 게 뭐냐면, 비트겐슈타인하고 칼 포퍼 사이의 네. 일화. 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나? 또 사촌간인가 그러죠. 그래요? 사촌 아닌가? 금시초문인데요? 칼 포프하고 네. 그거하고 사촌 하예크하고 사촌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세 사람 사이 무슨 형제 관계가 있고. 비트겐슈타인이 한 13년 연상인가 그런데 예. 칼 포퍼가 이제 떠오르는 스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칼 포퍼를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러죠. 그래서 네. 칼 포퍼한테 윤리적인 명제를 하나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명제란 존재 안 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막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쇠 부직갱이 벽난로 부직갱이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때리겠다고 달라들었어요. 그랬더니 칼 포퍼가 도망가면서 손님을 부직갱이로 찌르지 않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명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네. 온갖 망상이죠 사실은. 네. 그럼 망상의 항해는 뭐 저런 얘기도 있죠. 화장지의 역사 뭐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뒤를 닦았나. 네. 그런 것도 있죠. 막대 같은 거로 닦기도 하고. 막대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 간시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뭐 운문 스님한테 부처란 뭐냐 그랬더니 간시골이다 그랬어요. 뭐 건시골, 뭐 간시골 그런데 말은 똥딱대다. 말은 똥막대기다 그러는 건데 이거 아니 부처란 굉장히 고귀하고 성스럽고 네.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존재인데 똥막대기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산은 산이다는 말의 극단적인 형태인가요? 아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음. 그건 이제 산은 산이다, 뭐 물은 물이다. 중국의 영명연수 선사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거고 성철스님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철스님 책을 많이 읽어갖고 대충 그분이 새로운 얘기는 거의 없을걸요. 다 다른 분들이. 네? 아니 불교 관련된 책이 뭐 그렇게나 도서관이라고 할때 많다면 네. 그죠? 어느 새로운 말을 하기도 어렵겠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소설을 쓰기가 힘들대요. 글을 쓰기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네. 있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뭐래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진 찍기.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주제를 주면 자기가 읽은 책 구절들이 다 생각나가지고 책을 네. 쓸 수가 없대요. 끝없이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 표면의식이 나타나지 않아야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업은 밑에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 작업을 하고 네. 그게 표면의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들 주장하죠. 자유의지다 그러면 통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는 아마 자유의지 의식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현재 의식 네. 상태에서 의식하는 가운데 네.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네. 현재 뇌과학자나 뭐 심리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무의식에서 일어난 게 현재 의식으로 올라오면 그걸 보고 자기 의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망상이죠, 그것도. 네. 그건 자기에 대한 망상이군요. 그렇죠. 자기 의식에 대한 망상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게 네.
근데 뭐 현생 인류가 100만 년, 뭐 저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하지만 600만 년, 네. 현생 인류다 그러면 100만 년, 50만 년, 뭐 크로마뇽으로 하면 네. 그러면서 인지가 계속 발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항상 주제가 뭐였냐면 자기 이외의 외계 세계예요. 네. 외계 물질 세계와 타 존재들. 외계라 하면 자기가 아닌 자기 그렇죠. 바깥에. 자기 바깥에. 네. 네, 자기 바깥에 물질 세계와 타 생물들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인지가 발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최초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한 게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인식 주체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인식 대상에 대해서만 네. 사람들이 사유를 했는데 네. 부처님이 부처님이 최초로 인식 주체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시작. 어떤 개인으로 보면 대개 한 요즘 어린아이들은 빨라서 그런지 한 서너 살 되면 자기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때 와서 비로소 인류의 역사로 보면 서너 살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발달했으나 네. 그리고 다른 대상에 대한 객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돼 있었으나 불교가 그런 그 십니까? 불교만 그렇습니까? 불교만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도 네.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네. 과연 사유의 주체가 뭔가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스 철학 같으면은 자연에 대한 메타는 있었죠. 형이상학적.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 같으면은 요즘으로 하면 나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었어요. 단어 분석, 네. 예? 단어에 대한 분석이 많죠. 음. 우정이란 무엇인가,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단어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단어를 구사할 때 그 네. 단어는 자기 주변에서 습득을 해가지고 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을 쓴다고 해갖고 쓰는 것이지 네. 구체적으로 그 단어에 대한 성찰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비트겐슈타인도 그랬죠. 아마 그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만 의미가 있고. 네. 네? 자기에 대한 성찰은 그 부처님 이전에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타납니다. 우파니샤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아주 원시적이죠. 네. 원시적이지만 불교에 오면은 그 사람의 의식을 네. 이제 8가지 내지 9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식에 관한. 예, 식을. 네. 예, 1식, 2식, 3식, 6식, 네. 7식, 8식, 뭐 혹자에 따른 9식까지도 이게 네.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식이라는 게 단일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죠. 네. 단일체가 아니다. 이건 복합체다. 네. 그렇죠. 옛날에 이제 원자 그러면 원자는 단일체인 줄 알았거든요. 네. 원자 안에 뭐 전자, 뭐 중성자, 양성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네. 그래서 원자 그러면 원래 분해할 수 없는 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라고. 뭐 개념상, 예. 예. 정의상. 예.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서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소 단위죠. 네.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네.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네. 마음은 나눌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물질은 나눌 수 있지만, 예를 네. 들어 이 뭐 자동차 같으면 여러 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분필도 쪼개면 나눌 수 있고, 근데 네. 인간의 마음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데카르트가. 네. 그게 이미 그 부처님이 데카르트 그런 주장하기 2000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인간의 마음은 컴파지스다, 복합물이다. 네. 절대 나눌 수 없는 단일체가 아니다. 단순히 자분열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자분열이라고 하는 게 네.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되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 1식에서 8식까지가 위계 질서를 갖나요? 위계 질서, 아니면 종류가 다만 평면적으로 다른 건가요? 위계 질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왜냐하면 네. 불교가 아주 탁월한 게 네. 그 육식이라고 그래서 먼저 6가지 정보 수집 기능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라고 눈, 네. 코, 네, 귀, 네, 네, 입, 네. 피부. 네? 수단이군요. 네.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들이잖아요. 외계에서 정보를 받잖아요. 이건 다 외계 정보죠. 네. 그 다음에 의라고 있어. 안입이 설신 의. 네. 예, 의라는 거는 그 무형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네.
병법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정보, 음, 그 정보를 얻어 들여서 그걸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칠식이죠. 네. 그다음에 칠식은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모든 경험, 지식, 정보를 창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네. 이게 팔식이에요. 창고. 창고. 네. 맞잖아요.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네, 보면 네. 맞잖아요. 뇌에다 네. 저장돼 있죠. 네. 그 팔식을 또 이용을 해요. 이 칠식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의사결정할 때 그걸 다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불교에 뭐라고 나오냐면 칠식은 제 팔식을 자기로 여긴다 이렇게 나와요. 칠식은 팔식이 칠식을 자기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아주 날카롭게 이제 지적할 때 칠식이 네. 팔식을 자기로 여긴다. 음. 이건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확히 그거거든요. 네. 개인의 정체성이란 뭐냐?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정체성 없겠죠. 없죠. 네. 그걸 정확히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 정보의 총합체를 자기라고 칠식이 간주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간주가 망상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라고 하는 건 그 네. 망상이다 그거죠. 모든 것이 딜루전이다. 네. 딜루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outgrowing delusion은 뭡니까? 망상이 outgrowing 한 겁니까? 망상을 넘어서는 거죠. outgrowing 망상을 넘어서는 거다. 네. 이게 이제 망상도 얘도 진화를 해서 발전을 해요. 네. 지금같이 무슨 그 화려한 그런 망상은 옛날에 못하죠. 뭐 아는 게 있어야 망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망상이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고 망상을 하는 게 최고의 망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뭘 알아야지. 모르는 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네. 거군요. 뭘 모르려면 알아야 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수학에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사실은 모르는 영역도 많아지는 모르는 게 거죠. 더 많아지죠. 네. 더 많아지죠, 모르는. 그러니까 수학도 고등수학을 배워야지 고등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해결이 안 된지 알 거 아니에요. 네. 배우지 않으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처음으로 와서 네. 수학을 하셨잖아요. 네. 수학을 하신 것이 불교로 가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수학적인 사고를 못하면 철학도 못할걸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잘 정리된,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여러 가지 뭐 인식론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아주 상식화되었지만 칸트가 어떻다든지 쭉 이런 공부들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수학만 가지고 보면 수학은 그야말로 형식 논리니까 이 불교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인명학이라고 네. 논리학이라고 독립된 분야가 있어요. 네. 굉장히 논리학이 발달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현장 네. 있잖아요. 그 현장 그 양반이 논리학의 대가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설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17년에 걸쳐서 인도 그 날란다 대학에 유학하고 오거든요. 네. 날란다 대학의 그 학장 개연 그 법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네.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양반 이제 배운 게 이제 법상종이라고 뭐 중간 철학 뭐 그쪽 계통이에요. 네. 중간 철학이 고도의 논리를 많이 이용하죠. 네. 그래서 이 중국에 돌아서 유식 법상종이라는 거를 이제 창시를 하죠. 네. 근데 뭐 별 인기가 없어서 유식 법상용입니다. 그게 네.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현장이 이미 인도에 가서도 뭐 가자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유명한 그 논법을 이렇게 깨부셔요. 고도의 네. 논리학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아주 유명세를 얻죠. 말하자면 인도에 가서 실력 발휘가 좀 됐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현장 스님이 인도 갈 때 꼭 그렇게 고생만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뭐냐면 서역이라 그러죠, 서역. 네. 서역이라면 인도와 그 중국 사이를 서역이라 그래요. 쉽게 하면 비단길 사이에 있는 네. 그 나라들 지역을 서역이라 그러거든요. 이미 현장은 이름이 있어갖고 그 당태종 몰래 인도길을 갔지만 네. 갈 때 이미 그 서역의 왕들이 그 현장을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뭐 설법도 듣고 그랬죠. 역으로 예. 현장에 온다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생 고생한 건 아니에요. 가다 고생도 했지만. 그때는 서역이 지금하고 달랐겠어요. 지금 같으면 거기에 무슨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고 지금은 이제 깡말라 보이는 사막화가 지역에 많이 깡말라 보이는 지역에 사막화가 불과. 많이 진행돼 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네. 왕국들이 많았어요. 그때 네. 그 지금 막 발굴하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막에. 네. 그 거대한 불교 유적들이 막 나오죠. 왜냐면 그 옛날에는 걸어가야 됐잖아요. 네. 걸어가다가 뭐 도적도 만나고 뭐 가뭄에 죽기도 하고 뭐 온갖 난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고 간 거죠. 마치 성모 마리아 빌고. 그래서 거기 불교가 엄청 발달한 거죠. 불교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예. 실제로 우리가 절에 가보면 예. 우선 일주문이 있고 예. 일주문을 들어가면 사천왕이 있고 예. 예? 예. 사천왕이 아주 뭐 참 굉장한 모습을 예. 있잖아요. 예. 그 뭐 지국천왕에서부터 예. 사천왕이 있고 예. 들어가면 말하자면 이제 궁하고 대웅전이 나타나죠. 예. 그 문을 열고 보면 부처가 이제 예.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갖춘 불교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도화된 어떤 지적 작용으로서의 불교와 이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나요? 거리가 있죠. 이 원래 그 부처님은 숭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 교수님은 절에 가십니까? 절에요? 절에 간 지가 좀 오래됐네요. 네. 젊을 때는 많이 갔는데. 절에 안 가고도 나는 불교 신자야. 절에 가느냐 안 가느냐하고 불교 신자는 고래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 가라는 말은 없거든요. 네. 예수님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왜냐면 예수님 당시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운운하는 건 전부 후대 그 제자들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얘기죠. 예. 사실은. 그 점에서는 아주 사악하죠. 그건 불쌍한 그 불교용으로 하면 중생들을 갈취하는 거죠, 사실. 사실은 불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우리가 보는 절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춘 어떤 교단으로서의 불교 교단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도화된 어떤 자기에 대한 성찰로서의 불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절이라 그러면 부처님 네. 당시에 이미 절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이제 북쪽에 6개 대국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인도인들이 거의 다 어디 사냐면요. 북쪽에 살아요. 밑에 더워서 그런 거예요. 더워서 더웠고 뭐 그 잘 안 산다고요. 거의 다 북쪽에 살아요. 북쪽에 그 겐지스. 예, 겐지스강하고 인더스강 뭐 거기 다 살아요. 그 사이에. 예. 근데 부처님 활동하실 때가 거기에요. 네. 고지방에서 활동했다고. 네. 근데 그쪽에 이제 6개 대국이 당시 있었죠. 근데 거기 뭐 여러 왕이 네. 부처님을 적극 후원해 가지고 그 절들을 지어줬죠. 석가모니를. 예. 네. 그렇지만 뭐 지금처럼 일주일마다 뭐 거기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이런 거 없었죠. 뭐 중들이 거기 상주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었죠. 그때 그 승려들은 다 유행을 했거든요. 유행은 이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한 곳에서 하루를 묵으면 안 돼요.
하루 넘으면 안 돼. 하루 묵고 다른 데로 또 가고. 왜 그랬습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장소에. 집착하지 말라고. 실제 집착하게 됩니다. 경치 좋은 데 가서 묵어보세요. 내가 여기 주지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그것도 굉장한 욕망으로 보는 거고. 엄청나. 그러니까 그 점에서 한국 승려들이 크게 망상이죠. 아, 이 좋은 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고 싶다. 그 100% 거짓말입니다. 진짜 수행자는 그런 마음이 안 나죠. 왜 거기다 암자를 짓고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됩니까? 첫째, 그건 소승불교적인 입장이에요. 널리 베풀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암자를 짓고 자기 혼자 독점하고 수행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큰 수레가 아니죠. 그건 작은 수레지. 불교가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이 정신에 대한 탐구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인도에서 정신에 대한 탐구였어요. 근데 인도 자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힌두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물질적으로 바뀌어 보이는데요. 막, 이 여러 가지 그 색깔의 뭐, 말하자면 단을 만들고 꽃을 바치고 뭐, 말하자면 이 귀신들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형상화된 어떤 그렇죠. 종류의. 네. 그렇죠. 그럼 불교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멀죠. 이제 그쪽은 이제 그런 신들을 섬기고 네. 그 기륭화복을 주재한다고 믿거든요. 네. 그래서 빌고 그러거든요. 불교는 이제 신이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불교는 지식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 전통에서 보면 네. 요가를 보통 한 뭐 6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얘기하는 하타 요가라고 네. 육체를 막 비비 꼬고 뭐 육체를 정화해 갖고 하는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박티 요가라는 것도 있고 헌신하는 거 신에게 헌신 네. 뭐 사람들의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만트라 요가라고 주문해 오는 거 있죠. 네. 우리나라 천수경 같은 거 막 주문이거든요. 네. 천수경. 네. 그다음에 무슨 저 성철 스님이 또 그걸 하고 신도들한테도 많이 한 무슨 그게 조문이죠? 근데 잊어먹었는데 성철 스님이 아는 그거 말고 그런 게 주문이 있어요. 엄마니 반명 같은 그런 게 주문이죠. 그것도 주문이죠. 예. 그것도 주문이죠. 네. 그래서 그 주문을 해가지고 어떤 그 불교적으로는 등력을 한다, 힘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힘을 얻는 거죠. 이제 그런 주문 요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가는 무슨 뜻입니까? 요가는 이제 자기를 제어한다 이런 뜻이죠. 제어한다. 음. 근데 지나나 요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태여 구분하자면 불교는 지나나 요가죠. 그렇군요. 지나나 요가 그러니까 이제 또 지나나 요. 지나나. 지나나. 네. 네. 그러니까 불교를 보통 뭐 이제 쓸거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불교를 불교를 공부할 때 네. 개, 정, 해, 사막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사막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이 셋을 공부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율, 네. 이게 십계명 이런 거죠. 기독교식으로. 네. 네. 예? 살도, 음망주 뭐 이런.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은 이제 선정.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독사삼매 이런 말 네. 했거든요. 네. 독사삼매. 이러면 그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나에 집중된 몰두하는 거. 그걸 정이라 그런다고요. 네. 근데 그게 정인데 이제 뭐 이 선불교에서 이제 불교에서 정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에 몰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지혜. 명정에 든다 하는 뭐 그런 거 뭐예요? 예. 네. 그다음에 지혜. 그래서 지혜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개가 목적이 아니고 네. 개를 잘 지키면은 이제 정에 쉽게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네. 예? 군대에서 훈련 열심히 하면 잡생각 없어지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정은 마음에 네. 잡생각이 없어지면 이제 지혜를 기를 수가 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지혜가 최종의 목표입니다. 이 네. 지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야지혜라고도 얘기하죠. 반야지혜. 반야 지혜. 예. 네. 그래서 이
지혜가 목표입니다. 불교는 지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사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불교할 때 선하잖아요. 선. 네. 예? 이 선이라는 것은 원래 사유라는 뜻입니다. 좌선을 하다 하는 예, 말씀. 다리 꼬고 앉는 게 선이 아닙니다. 그걸 네. 지금 불교도가 대착각해서 그게 불교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이 선불교의 선이 다리 꼬고 하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원래는 다리 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의 전환이 선입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선입니다. 네.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유를 근데 하는 지금은 일단 선한다 그러면 일단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건 중국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 초기 선불교는 다리 꼬고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다리 꼬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인도 전통이죠. 일종의 요가 같은 자세 그렇죠. 같은 그런 네, 네. 의미를 갖는 네. 거군요. 근데 이 자세가 네. 오래 앉아 있기는 제일 편해요. 왜냐면 딱 수직으로 지면에 네. 수직이니까 이 기울어지면 근육에 무리가 가거든요. 네. 딱 수직이니까 이제 가장 혹시 좌선을 하십니까? 자세는 이제 옛날에 했죠. 지금은 안 하시고. 자선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선도 있고 네. 육체적인 선도 있죠. 그러니까 사유라고, 그러니까 네. 선을 사유라고 생각하면 네. 그 사유에는 어떤 특정한 그 동작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선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네. 행주자와 사유에 항상 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어떤, 네. 행은 이제 움직이고 다닐 때, 네. 주는 한 곳에 가만히 있을 때, 네. 예? 그다음에 좌는 이제 앉아 있을 앉아 때, 있을 때. 와는 누워 누워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뭐 깨어 있으나 뭐 자거나 심지어는 부처님이 똥 눌 때도 선을 하라 그랬거든요. 석가모니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똥 눌 때도 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음. 근데 그것이 그래서 이제 중국 옛날에 선불교 종장들이 비판한 게 있어요. 사람들의 근기가 하열해져서 네. 근기라고 하면 야, 이제 어려운 말 나온다. 네. 근기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의 그 뭐라 그래 품질, 네. 쉽게 말하면 품질, 근본 기질 이 말인가? 품질이죠, 품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뭐 정신적인 능력 네. 타고난 지혜. 그런 게 이제 낮아져 가지고 네. 종교는 기본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 악해지고 저열해진다는 게 종교의 입장입니다. 네. 옛날에 황금 시대가 있었고 점점 나빠진다는 게. 네. 기독교가 특히 그렇죠. 불교도 그렇습니까? 불교도 그래요. 단지 이제 순환한다는 체만 있어요. 이거 황금 시절에는 나이가 84,000세인데 쫙 내려가서 10세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다 다시 8만 세로 올라갔다 끝없이 순환한다는 게 불교의 이제 우주가. 그 세라는 게 뭡니까? 예? 8만 세라고 하는 나이. 84,000 8만 4천. 나이. 그런 세가 나이세. 그런 공간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세에 관한 거, 네. 전생에 관한 거, 네. 소위 불교를 하면 무슨 윤회에 관한 음. 이런 것들이 불교가 갖는 고도의 어떤 인식론의 그런 것하고 이 매치가 되나요? 제가 볼 땐 매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들 매치를 한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서 무슨 뭐 개였다. 전생에 내가 소였다. 는 인식, 그래서 윤회론. 는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윤회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도 지배적인가요? 지배적이죠. 스님들하면 거의 다 그걸 믿죠. 윤회를. 아, 그래요? 그럼-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뭐 사람이 죽어서 개가 되고 개가 뭐 죽어서 사람으로 환생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하죠. 그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윤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 불교 안에서는 이단이 됩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에는 이단 논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원래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도 없죠. 대승소승이 막 다퉜다고들 막 알지만 현장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대승소승이 같은 절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단지 대승은 대승계율을 지키고 소승은 소승계율을 지킬 뿐이다. 대승과 소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죠? 이제 뭐 대승은 좀 자유롭고요. 네, 그다음 대승 경전을 이제 보죠. 네. 근데 이제 저 남방불교 같으면 대승 경전 절대 안 보죠. 대승은 소승을 깔보나요? 옛날에는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요즘은 PC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갔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네. 뭐 그런 말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강 교수님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불교를 일종의 그 학으로 보는 듯한, 그러니까 맨날 가서 뭐 부처님 앞에서 목탁 두드리고 이런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부처님이 자기를 대상으로 신앙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이외에도 수백 년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지 다른 사람들이 가짜죠. 뭐 그런 거 없어요. 49제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처님 당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내 말이라고 따르지 말고 니들이 행해보고 맞으면 따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죠. 내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러는 건데 기독교는. 네.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식견아, 네. 성과, 네. 사고. 그래도 네. 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자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 거지. 네. 대승불교로 가면서 좀 신앙의 대상이 됐죠. 부처님 모셔놨어요. 아, 대승이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많이 하는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네. 지장보살, 문수보살, 네, 네, 뭐 네. 약사보살, 네. 아미타보살 뭐 잔뜩 나오잖아요. 네. 부처님 당시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가서 빌고 뭐 그런 네. 거 없어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절에 가면 복잡한 네. 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네. 무슨, 네. 불만에 가득 네. 찬 얼굴처럼. 네. 그래서 그 이제 종교학자들은 신격 존재들이라 그러죠. 불교에서 신은 네.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말을 만들어 갖고 신격 존재들이었고 뭐 지장보살,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낸 겁니다. 관세음. 아, 그렇습니까? 네, 역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중국의 여자로 태어나서 살았다 그래갖고 그런 책을 막 만들어내고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설적인 존재, 지어낸 존재. 아, 그렇군요. 사실이 아니에요. 너는 뭐 부처가 되겠느냐? 뭐 아니올시다. 뭐 나는 뭐 이 지상의 마지막 부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지어낸 얘기고. 이거 지장보살은 뭐냐면 네. 자기는 이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불교의 지옥은 무기 지옥이 아니고 유기 지옥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나와요. 죄가를 치르면 그렇군요. 유기 지옥이에요. 기독교 지옥은 무기잖아요. 한 번 가면 절대 못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마가복음인가 보면 그 죽고 부활할 때까지 뭐 2, 3일 기간이 있잖아요. 네. 3일 아니에요. 다 거짓말하는데 3일이 아니고 이틀 좀 되나? 경전도 자세히 알보고 다 거짓말한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근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지옥에 내려갔다고 딱 한 줄인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죠. 그걸 왜 지옥에 갔느냐? 응? 뭐 지옥 중생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게 대세 의견이에요. 네. 예? 근데 예수는 이틀 갔다 왔잖아요, 지옥에. 네. 그 인정을 해도 지장보살은요. 앞으로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나는 지옥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 인도인의 그 사유의 폭하고 네. 이 중동 그 사막 유목민족의 사유의 폭은요, 이건 거의 무한대 차가 나요.
네. 무한대차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는 잔인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안 믿는 자를 가서 죽여라. 남녀노소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고 거의 가축까지 다 죽여라. 이런 게 없죠. 네. 그리고 그걸 이유로 전쟁이 난 적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느 얘기가. 뭐 다 죽여라는 얘기가. 그 기독교인 그게 나오죠. 기독교에. 그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신명기에도 아마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여호수아 잔인한 장면도 많죠. 그 잔인한 장면 많죠. 그다음에 저 신명기가 뜨면 여호와가 그 불교는 그런 장면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동체잡이라고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네. 네? 그러니까 땀 한 대 치면 다른 밤을 내밀어라 정도가 아니에요. 네. 동체 대비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전생담 자다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굶주린 호랑이가 가여워서 자기 몸을 바쳐서 날 먹어라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사유의 스케일은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지. 그게 단순 과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메타포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신 그 굶주린 저 호랑이에게 내 몸을 먹으라고 보시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과장어법입니까?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네. 그건 하나의 극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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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예. 근데 우리가 꼭 극한을 도달해야 되느냐?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영원히 극한을 도달 못할 거야 아마. 음. 그러나 끝없이 극한에 가까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곧 저 우임금인가 그 세숫대야에다 새겨놓고 맨날 외웠다는 네. 구일신 우일신 뭐죠? 일신 구일신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 구일신 우일신 일일신. 예?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면 날마다 어제보다 하나를 더 배우면 되는 것이지. 네. 절대적인 위치를 정해놓고 나는 저기 도달 못했으니까 뭐 나는 뭐 불안전한 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네. 그 스탠다드를 상당히 높게 해놔야지 그걸 띄워놓고 하하하고 비웃는 놈이 안 생기지. 네. 저 높이 해놔야죠. 그럼 끝없이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거길 향해서 노력을 하겠죠. 지금 이건 이제 얘기하면서 쓰신 거고, 요거 미리 칠판에 써놓으신 거예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삼법인이라고 네. 세 무상, 가지. 약, 무아. 무상, 고, 무아. 아, 고입니까? 네. 네. 무상, 고, 무아. 네. 삼법인이라고 이제 세 가지 진리. 여기서 이제 이는 진리라는 건데 세 가지 진리. 무상이고, 이 모든 것이 고고, 예. 알아는 것은 네. 존재하지 않는다. 재행무상. 네. 뭐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행은 네. 끝없이 변한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다. 그 다음에 재범무아 모든 이제 물리적, 정신적 현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체가 없다. 네. 무아죠. 우리가 불교를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아. 네, 무아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무아는 이 고에 대한 치료죠. 이게 네. 고를 치료하는 게 무아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하건 똑똑하건 네. 누구나 다 평등하게 겪는 게 고죠. 네. 그 고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무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고가 왜 고가 생긴다고? 약간 자기 기만의 논리일 수도 있어요. 현대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뇌과학.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내과학적인 이론으로 봐서 자기를 끊임없이 기만하는. 기만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집착을 떨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이 정치적 권력에 집착한다. 그래서 온갖 난리가 이제 국힘 안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과정이 되면 자기도 편하고 국민도 편하겠죠. 예를 들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는 왜 고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상태가 유지가 안 네. 된다. 난 젊음을 원하지만 자꾸 늙어간다. 네.
제가 오늘도 저 열차 타고 오다가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용산역에서 내렸어요. 위에 올라갔는데 낯설어 경치가. 이거 어떻게 그 사이에 서울역이 바뀌었나. 네. 기억력 이런 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젊음도 유지가 안 되고. 네. 남자들 같으면 뭐 자녀 생산 능력도 이제 안 되고 늙으면 그죠.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 네. 암도 생기고 뭐 간, 뭐 위장. 생산 능력이 네. 계속 있기를 바랐어요. 사람들 다 있기를 바라죠. 왜 70에 애를 낳기도 하잖아요, 그거. 그건 그래요. 네? 네. 앤토니 퀸이 그랬나, 네. 뭐 70에도 애 낳고. 요즘 한국 뭐 배우 중에도 사실은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네. 오직 불교에만 있는 게 이거죠. 그렇습니까? 네. 불교만 그런가요? 불교에만 있죠. 왜냐면 네. 인도 종교는 전통적으로 아트만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건 진아죠. 진화. 내가 있는 거죠. 네. 유 안에. 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네. 그랬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인도 종교 전통의 최고 이단이죠. 네.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부처를 그 비시누 신의 9번째 화신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하도 위대한 존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들 9번째 비시누 신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9번째 화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건가요? 인도에서 그 화신의 의미는 뭐냐면 네. 신은 천상계에 있다 그래 봐요. 신이. 네. 그러면 신이 지구상에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신이죠. 그걸 아바타, 화신이라 아바타. 이 아바타는 동시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도로공 본신 동시에. 아니 아바타는 말 자체가 그쪽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동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동시에 수십 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똑같은 그 신이. 여기서는 육체가 죽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뭐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생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네. 삼위일체라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네. 서로 능력이 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어떻게 죽어? 영은 죽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들을 쳐요. 육체가 죽은 거지 왜 예수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영이 있나 이런 질문으로 가. 영이 있다고 이제 치면 예.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치는 거죠. 육체가 네. 죽은 건데 그걸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거. 고집멸도는 뭡니까? 이 모을 집자인가요? 예. 네. 이거 원인이란 뜻이죠. 이제 고가- 고통은 존재하고 네.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이 있고 네. 그 원인을 없애면 네. 네? 도를 얻는다. 없애는 길이 있다 이거죠. 길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걸 없애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이제 고를 가져오는 원인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삼독심이라고, 삼진치. 예, 삼독심이라고 네. 이제 세 가지의 독이 되는 예, 세 마음이다. 가지 마음이다. 이 삼독심으로 해서 고가 생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삼독심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일러줬다 이거. 그러면 고가 없어진다. 그래서 네. 부처님은 의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정신적인. 네. 부처님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건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마음에 대한 거지 우리 몸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정신적인 고통, 기적이 없나요? 기적이요. 불교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사실이겠어요? 인도 전통에 보면 온갖 기적이 난무를 해요. 저 네. 기독교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난무를 하는데 이제 뭐 불교 승려들이 전도를 한다 그래 봐요. 네. 당진 스승은 어떤 신통력을 가졌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에이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 싸울 때 우리 아빠는 힘이 세서 뭐 쌀가마니도 들어올려 그러면 다른 애가 우리 아빠는 바위도 들어올려 뭐 이러잖아요. 네. 우리 아빠는 탱크도 들어올려 그러면 이 거짓말쟁인 거.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아니 무슨 뭐 조그만 의자도 들기 힘들어 하던데 이러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네. 됐어요? 고진멸도고 팔정도. 네. 이게 8가지 바른 길이죠. 네. 네. 바른 길을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8가지 바른 길을 걸어가면 네. 이걸 탐진치를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탐진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팔정도. 욕심이고 네. 진, 진, 치는 또 어리석을 어리석은 뭐. 진은 이게 탐은 이제 욕심이죠, 그죠? 네. 탐욕. 예. 네. 진은 이제 보통 화라고 성냄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인데 저는 네.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탐은 이게 나다 그러면 탐은 끌어당기는 게 탐이에요. 예? 돈도 네. 끌어당기고 싶고 권력도 내 것으로 하고 싶고 사랑도 내 것으로 하고 싶고 다 끌어당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는 뭐냐? 뭐 밀어내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딱 밀어내는 거. 네. 화를 낸다는 건 싫어하는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밀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음. 탐은 끌어당기는 거. 네. 지는 밀어내는 거. 치는 어떻게 되지? 치는 어리석음인데 이거 해석을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무지를 치라 그러죠. 네.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것이든지 우리한테 고를 주지 않는 게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고다 그러면 아니야. 뭐 모든 게 고야. 나는 비디오 게임 하면 너무 즐겁던데 그게 왜 고야? 알아. 그 양보해 줄게. 근데 네. 네가 경험해 보니까 고를 주는 게 더 많지 않더냐? 너 지난번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던데 너 지금 행복하냐? 아닌데요. 너 그때는 행복했잖아. 근데 지금 오니까 좀 괴로워요. 그래도 내가 또 여자친구 또 사귀기 네. 두려워요. 뭐. 네? 그러니까 이 고를 주는 게 많은데 네. 권성동이도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어요? 다행히도 이 치매도 있고 치매도 있고 치매가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고가 아닌 걸 고라고 착각하는 거. 네. 그러니까 도박, 뭐 술, 뭐 이런 거를 즐겁다고 막 마시잖아요. 정말 네. 좋아해요. 담배. 네. 그 유명 코미디언 이주일이 담배로 폐암이 걸려서 죽기 전에 몇 년간 얼마나 눈물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호소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근데 피울 동안에 괴롭고 왔을까? 난 너무 행복했다고 봐요. 그 사람. 담배 피울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할 때는 생각 못하고 괴로울 때만 해서 눈물 흘리면 말이 돼요? 사는데 40년 동안 담배 피우고 너무 행복했는데 죽기 2년 동안 괴로웠다 그러면 당연히 40년 동안 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가 뒤에 온다는 거지. 그렇죠. 순서가 뒤에. 네, 순서가 뒤에 온다는 순서가 거지. 이제 네. 이게 조삼모사가 그 엉터리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 조삼모사 있잖아요. 네. 그 조삼모사 엉터리라 그러잖아요. 예? 네. 조사모삼이나 조삼모사나 같은데 뭐 그러냐 그러는데 그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잘 아시겠지만 뭐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좋아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저녁에는 4개 주겠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막 싫어하고 반란이 일어났대요. 네. 그래 알았어. 그럼 옛날처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원숭이들의 짧은 소견 3 더하기 4는 7인데 4 네. 더하기 3도 7인데 똑같은데. 똑같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숭이가 그 현명한 겁니다. 먼저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뭐든지 뭔가 제도가 새로 생기면 먼저 얻어먹어요.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네? 아침에 생겼던 제도가 저녁에 일단 얻어먹고 보자. 일단 챙기고 봐야 돼요. 예. 또 시간의 변수도 있죠. 저녁 땐 죽을지도 모르거든. 일단 많이 먹고 봐요. 예? 아이고, 저공이란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르죠, 저녁 때. 일단 네. 많이 먹고 와야죠. 예? 아까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되겠죠? 아니, 탐진치. 네. 치가 이제 예. 탐은 들어오는 거, 치는 밀어내는 예.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하고 통해요. 네. 그러니까 그 물리학의 이제 두 번째 법칙이 뭐예요? 그 주는 힘만큼 받는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벽에다가 밀어내는 꼭 힘을 거, 주고 예. 그 힘만큼 내가 힘을 받아서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 원리로 이제 로켓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 많지 상대방도 나를 미워하는 거지. 정확히 작용 반작용 거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네. 번 것만치 자기가 희생하는 거 있죠. 네. 시간도 희생을 하고. 뭔가 같이 예, 그렇죠. 치는 뭡니까? 그래서 치는? 치는 치는 무아에 대한 치다. 예,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무지를 네. 치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세속적으로는 치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뭔가 더 어리석은 게 있죠. 인간관계에도 어떤 법칙이 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잘못하고 예? 괜히 저는 쓸데없이 뭐 상대방 저로 따지면 지금도 돌았으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매일 예. 탐진치 이렇게 해서 되니까 뭐냐 고통이라는 게그 담아다 보면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네. 탐진 그리고 화가 나면 어리석어져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도 해도 네,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불교의 특징이요. 네.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해석만을 따라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네. 불교는 이제 굉장히 열려 있어요. 온갖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줘요. 불교란 무엇인가? 무엇이 불교인가?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 네. 한지성을 주겠다 이거 되죠. 아니,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무엇이 불교는 불교인가? 기본적으로 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그 출가하게 되는 것도 네. 고의 문제였거든요. 고의 그죠, 문제. 뭐, 예. 네. 그것도 자기 자신의 고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새로만 햇세이 무슨 시다르다. 그것은 엉터리 책입니다. 예? 그런 엉터리 책도 없어요. 불교를 모르고 횡설수설한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근데 역사적인 그 역설적으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을 누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도 별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해봤어요. 불교를 잘 모르셨으니까. 그럴듯한데? 그 얘기 자체가 어떤 점이 잘못된 거? 그 부처님의 역사적인 부처님이 했던 행위 아니죠. 뭐 강가에서 무슨 사공도 하던가 하고 시타르타 기억이 잘 안 나는. 다 엉터리죠.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보고 집을 떠나고, 뭐 기본적인 줄거리는 그런 거죠. 출가를 하고. 뭐 맞는 것도 있지만 좀 엉터리죠. 괴테가 아주 그 위대한 작가가 그런 엉터리 짓을 했어요. 네.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게 괴테의 그런 작품으로서는 그 누구예요? 도르트문트와 뭐가 있나? 데미안. 되면, 예, 뭐 그런 게 100배 낫죠. 자기 아는 걸 해야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연구 모르면서 괜히 하다가 그죠? 낭패를 보죠. 네, 그래도 뭐 쇼펜하우도 하고, 니체도 초인을 아니, 얘기하고, 쇼펜하우에 불교를 많이 공부를 했지만 네. 니체가 뭐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니. 아니 저 괴테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헤르만 헤세는 좀 공부를.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서양의 쇼펜하우가 니체고 뭐 불교를 많이 공부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음산해요. 음울해요. 네. 밝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대승불교, 네. 특히 선불교, 네. 선불교 그 선사들은 굉장히 밝습니다. 아니, 근데 밝아요.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아져요. 왜냐면, 약간 무책임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네. 대화 중에 밝다, 어둡다 하려면 밝다, 어둡다라고 느끼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체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 예? 어두운데 집착해서 계속 어둡게 아니, 자기 의식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속되지만 변하죠. 변하지만 자기 의식은 자기 주체를 자기라고 인식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정한 한정된 시간 그러니까 내에서죠. 한정된 시간 내에 네. 사람의 감각은 늘 잘라져서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잘라진 시간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하게 되면 야, 이거 슬픔이야말로 나에게는 진리다 이런 얘기나 똑같잖아요. 네.
그 우울하죠. 우울하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쁨이 나의 일상태다. 기쁨이 나의 근데 슬픔이 나에게는 일상이다. 슬픔이 내게는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려요. 아니, 근데 슬픔이 나의 뭐 일상이다. 그러고 나는 만족한다. 그러고 살면 돼요. 근데 거의 99%는 난 슬픔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살 사람은 그냥 그래서 살면 돼요.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 김 청장님이십니다. 이성적인 생각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코가 있지만 그 우리가 따지 보니까 내가 없더라. 근데 코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잠시 있는 거. 그 자기 위안일 그러니까 뿐이죠. 자기 위안인데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죠.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깊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네. 예를 들면 중간에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못하고 막 넘어갔죠. 근데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그 중간에 뭐 얘기하는 중간에 뭐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좀 예. 기억해 두셨다. 예. 근데 제가 뭐 소개할 게 많아요. 근데 소개할 게 많은데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계속 방해를 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약간 썼는데, Outgrowing God. 예. 네. 요 최근에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우리 한국엔 올해인가 작년에 나왔던데 신을 넘어서기 뭐 이런 네,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뉘앙스가 뭐냐면 인간이 지금 그 문자를 발명한 지 뭐 만 년 됐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인간의 인지 능력이 이제 자란 거죠. 네. 그로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유도 그로우했죠. 네. 근데 신은 별 그로우하지 않고 하고 유대 기독교 같은 뭐 옛날 거 그대로 믿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을 넘어섰다. 음. 이제 신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망상 네. 시리즈 3권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망상을 넘어서야 된다.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망상이 종교적인 망상이 있고 세속적인 망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신같이 초월 존재가 우리 이 인간의 뭐 기둥화복을 이제 주재한다. 그게 옛날 종교의 망상이잖아요.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믿죠. 네. 이제 그런 망상이 고대 망상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고대의 망상이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물리적인 세속적인 망상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망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선거할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사람은 뭐 나를 미워야 하는 실은 미워 안 하는데 그런 망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죠? 그다음에 자기 능력은 별거 안 되는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어 하다가 그 일을 맡아갖고 망가뜨리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온갖 망상이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파업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사표 내고 사표 수리됐는데 뭔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업을 하고 있다고 그거를 잡아들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온갖 망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망상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주는 팽창 안 한다. 항상 그 상태다. 정상 우주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었다. 그것도 네. 망상이죠.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망상이 있는데 이제 그 유한한 존재로서는 망상을 할 수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망상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사실은 유한한 존재는 그 어떤 진실을 알아내려면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측 네. 안 하고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 예측을 하면 틀린 예측도 하고 맞는 예측도 네. 하는데 우리가 네.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안 맞는 예측들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걸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네. 단지 이제 그 수정만 계속 하면 되죠. 수정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수정을 안 하고 계속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집착을 하면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그런 딜루전을 우리가 아웃그로잉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불교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첫 시간 좀 어려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병균 교수의 가이드로 우리 이제 불교에 대한 여정이라 그럴까요? 여행이라 그럴까?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씩 같이 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내용?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네. 저는 원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주제를 정해주시면 하든지. 짧게 할까?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하도 사용하는 언어나 우리의 행동 거지들이 너무도 이 정물적이고 이 물질적인 것 같습니다. 돼지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우리 강 교수님을 모시고, 강 교수님 뭐 불교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세계를 공부를 좀 해보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즐기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 고맙습니다. 예.